르비딤까지 했죠.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뭐죠? 물 사건이죠.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사건. 따라합시다. 무리바.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 물 가지고 다퉜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다투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바라고 거기 장소 이름을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죠. 무리바. 그러니까 그 무리바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다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장소에서 물 때문에 다퉜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무리바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합시다. 무리바. 한 번 더. 무리바. 예. 저기 집에 쌀이 없어서 다들 밥을 못 잡수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소리를 못 내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을 내볼까요? 자, 무리바. 예. 두 번째 그 르비딤에서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건 잘 기억하시네요. 그거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아말렉. 이게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17장을 정리하면서는 17장 제목이 르비딤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무리바, 아말렉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100점이에요. 100점. 그래서 무리바, 물 때문에 다퉜고 그렇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주셨죠? 이런 것까지 기억하면 더 좋고요. 근데 어쨌든 그 깊숙한 것까지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도 물 때문에 다퉜다. 무리바.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결국 모세가 손 높이 들어서 이겼다. 이 정도 기억해도 정말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합시다. 무리바, 아말렉. 우리가 지금은 수요일 날은 공부하는 거니까. 자, 무리바, 아말렉. 네,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물이 없었던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곳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왔어요. 자, 장소가 어디냐면 아직도 어디냐면 르비딤에 있어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여러분 지도 한번 펴보세요. 르비딤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르비딤. 예. 르비딤 보이세요? 르비딤? 예, 보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가까이 왔죠? 아주 가까이, 그렇죠? 지금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18장도 그 르비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지도 넣으시고 18장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7절 지도 표시하고요. 10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 지도 표시하고 10절 나침반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색칠까지 다 하셨죠? 색칠을 해놓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주요한 구절이 어디고 조금 그 주요한 구절을 그 내용 중에서 주요한 구절이 어디고 그리고 보조해 주는 구절이 어딘가 이거를 나중에 보면은 그 색칠한 것만 읽어도 그 장의 내용을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은 그 근동지역 전체로 다 소문이 나게 돼요. 소문이. 이게 가나안 지역까지 소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라합이,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 가나안 정탐으로 왔던,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을 멸망시키고 출애굽시킨 그 얘기를 우리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다 듣고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첩보를 들으면서는 이 간담이 더 지금 서늘해져 있다. 겁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지금 벌써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많은 지역으로 이게 지금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때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한 제사장은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듣게 돼요. 자,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이드로. 근데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낳은 자식들 가운데에서 그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맞는데 정통이 아니에요. 첩의 자식이고 거기는 이제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방 민족이에요. 바로 그 후손, 그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일파예요. 근데 모세가 모세가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서 도망갔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여인을 이제 십보라,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 눌러 앉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인이 바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이드로가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 소문들이 정말인지 진상도 알아볼 겸 또 한 가지, 지금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처갓집에 있어요. 처갓집에.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처자식을 같이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데리고 출발했는데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할례 사건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가족들이 이게 안 되겠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해가지고는 거기서 돌려보냈던 거로 학자들은 판단을 해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은 처갓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족들은 누구와 같이 있냐면은 이드로, 모세의 장인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소문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의 가족들을 모세에게 데려다 줘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는 모세를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 장인이 지금 모세를 찾아서 방문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서 공개가 돼요. 이제 두 아들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3절에 보니까 게르솜,
게르솜이라고 해요. 게르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이제 타지방, 이방 땅에서 내가 이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근데 이름 속에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자기 삶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낳아서는 야, 내가 지금 고향 땅 떠나가지고 원래 살던 지역 떠나서 내가 남의 땅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게 나그네로 사는구나, 야, 한탄했죠 했죠. 한탄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 낳아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다, 이런 의미인데, 둘째 아들 낳을 때쯤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뭐 그냥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건이지. 이집트에 있으면 지금 모세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지 하면서 둘째 아들 낳을 때는 믿음이 좀 생긴 거죠. 첫째 아들 낳을 때는 믿음이 조금 없었고, 둘째 아들 낳을 때는 믿음이 좀 생긴 거예요. 내가 이게 나그네 신세가 된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엘리에셀,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제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원망할 것도, 옛날에는 내가 보면서 불평할 것도, 옛날에는 보면서 한숨 쉴 것도,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쁜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발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작았지만 창대하도록 발전하길 빕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장인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근 1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장인을. 그러면 그간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오랜만에 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40년을 장인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아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런데 1년을 갖다가 이제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면 얼마나 반갑고, 그리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1년 만에 만난 장인에게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8절 보세요. 8절 나같이. 8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을 만나러 갔어요. 마중 나간 거예요. 마중 나가서 보니까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막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인사를 언제 안부를 물은 다음에 바로 본론에서는 모세가 쏟아내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할 말이 많아요.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 할 말이 있고, 저 사람 만나면 저런 할 말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자의 관심사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얘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 얘기.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본질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예요. 모세는 그걸 나누고 있어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돌이켜봐요. 우리를 생각해봐요. 사람을 만납니다. 자,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만납니다.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특별히 가족 모두가 신자인 그 가정 안에서 주로 무슨 얘기 나누십니까? 누가 그 이야기의 화제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나누는 이야기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이야기들이,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신자는 왜 신자예요? 모든 궁극적인 관심사가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신자예요. 그것이 없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교인일 수는 있어도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흔한 말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교인과 신자는 일치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인일 수는 있어도 교인인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교인은 어떤 지역교회에 소속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소속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매일매일 나누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친밀하게 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것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구역이 되었던 몇몇 사람의 소그룹의 만남이 되었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그분의 구원과 그리고 천국과 그분을 위한 삶과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예배는 그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최소한이라도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라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가정의 예배의 제단을 이끌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 가정 모두를 위해서 정말 가슴속에 믿음과 사랑을 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 가정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를 보십시오. 40년을 동고동락 같이 했던 장인, 1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궁금한 것들, 얼마나 알고 싶은 것들 많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장인을 만났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된 대화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신앙이길 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이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 8절 방금 읽었는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장인에게 해준 얘기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즉 바로와 이집트에서 하신 바로와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행했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었던 모든 고난과 이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이런 걸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 이 말 속에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뭐가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곧 뭐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당한 자리가 여러분 단순히 고난당한 자리, 우리가 망하는 자리, 우리가 끝장나는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당하는 자리는 반드시 은혜 체험의 자리가 됩니다. 지금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이 있어요. 맞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바로 군대의 추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장에서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6장에서 식량이 다 먹을 거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바닥 나 가지고 두려웠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17장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르비딤에서 물 떨어지고 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이런 고난의 순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들이, 고난의 상황들이 고난 그 자체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잖아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졌을 때, 먹을 것 다 떨어졌을 때, 가지고 나온 식량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이제부터 먹게 하셨잖아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물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니시, 승리 주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난의 자리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체험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생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그냥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다. 내가 그냥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아주 그냥 생고생하고 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뀐다? 은혜 체험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난의 자리는 결코 끝장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감정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난 끝장났다. 내가 뭐 더 이상 될 게 있어. 내가 뭐 나아질 게 있겠어. 감정은 자꾸 그렇게 와요. 믿음이 없는 이성도 자꾸 그렇게만 보여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어떤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자꾸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두려움이 팍 오면서 이 심령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메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시 봐요. 지금 혹시 고난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내 고난의 자리를 다르게 봐요. 이제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설명하면 정말 그럴 것 같아. 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아무리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라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전진하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막 가져야 돼요. 사람은 자기만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만큼, 내 경험만큼, 내 아는 만큼. 그래서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그건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못하면 아빠도 못할 것 같아. 자기가 못하면 엄마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감정보다 크시고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딱 붙잡고 그 고난의 자리를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모세가 그렇게 이제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 쫙 말했더니 이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는데 10절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여러분, 이드로는 원래 이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드로가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신앙을 개종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12절에 가보면은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신을 섬겼냐면은 이 사람은 다신주의자예요. 다신주의자. 미디안은.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 신을.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드로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0절이 바로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10절이 바로 하나님만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구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구나. 옛날에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신교로서 다 섬겼는데 이제 여호와만이 참신이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다, 믿겠다 하면서 제물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쓴물에서 단물을 먹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만나가 내려서 먹을 것을 얻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항상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드로를 보세요. 이드로는 기적을 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일으킨 것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걸 체험한 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전하는 말씀 하나 듣고, 아,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고 그분이 크신 분이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잡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딱 돌이켜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믿음이 없다면 그가 어떤 기적 체험, 감정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드로를 보세요. 누군가의 간증 하나 듣고, 누군가의 말씀 한마디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바로 믿잖아요. 내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믿고 있는 신자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제 말 잘 이해하세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신자인데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경험케 하실까?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자기 열심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의 열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믿어도 주님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믿는지, 아니면 네가 내고 있는 그 열심을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확인케 해주세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모르면서도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지만 선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아무렴 나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 아무렴 나를 안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그러나 어느 날 그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딱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열심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작정해서 쌓고 막 처리하고 금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안 열어줘. 하나님께서 되는 거를 되는 쪽으로 열어주시질 않아. 그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실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안 해주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그건 마치 불교 신자가 불상 앞에 가가지고 4,000번을 절하고 3,000번을 절한 거, 그러니까 부처 당신이 나한테 들어줘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험, 자기의 감정적 체험, 아니면 어떤 기적 체험, 이런 것에 자기의 신앙에 기초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했던 기적을 딱 멈춰버리게 합니다. 기도만 하면은 늘 가슴속에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런 어떤 감정적 체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느 땐가 딱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체험에다가만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둔 사람은 체험이 멈춰지면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체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이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체험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만. 그래서 이 교회가 뜨겁다, 이쪽 교회. 저 교회가 뜨겁다, 저쪽 교회. 어디서 뭐 한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수준이 어린 수준의 신앙에서 이제 어른과 같은 수준의 신앙으로 딱 끌어올리려고 할 때는요, 기적 체험, 감정 체험 딱 메마른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로지, 뒤에 나오겠지만, 오로지 말씀에만 딱 붙드는, 말씀에서만 나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그 신앙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적인 체험이 다운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어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니다. 범사의 형통에만 신앙의 기초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범사가 형통하면, 범사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범사가 안 되고 범사가 막히고 뭔가 진로가 안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사람도 뭐예요? 신앙의 기초를 잘못 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범사의 잘됨 속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두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혼란 그 자체. 신앙이 혼돈 속에 빠져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를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믿어지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베푸실 은혜는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혼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 속에 있는 신앙은 뭐예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안정감이 없죠. 항상 신앙이. 환경이 좀 좋아지면 헤헤 웃다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다시 낙심하고, 뭔가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가 좀 알아주는 것처럼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지다가 그런 게 없으면 또 그냥 쭉 가라앉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범사 형통에만 신앙의 기초를 두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어딥니까?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비록 간증의 형태지만은 모세는,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성경 기록되기 전. 모세는 간증의 형태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진실하신 신이시고, 그분은 크신 신이다.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잘 되면 헤헤거리고, 잘 안 되면 낙심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등 돌려버리고.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내 기분은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내가 겪게 될 나의 가정적, 나의 어떤 직업적,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적, 나의 모든 관계적 환경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의 신앙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혼란 속에 빠져요.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실로 내가 믿고,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인내하며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드로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체험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아시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냥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험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여러분이 뭐 봉사하면서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체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 서서 항상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이드로의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모세의 전함 속에서,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거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믿음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라면은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다른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입을 벌려서 뭘 더 많이 말하는지를 살펴보시라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 얘기,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이것을 더 많이 들려주는지,
아니면 그저 세속의 사람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고 이런 거를 더 많이 얘기하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들려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들려준 대로 내가 살려고 애써야죠. 들려주기만 하고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예요? 그 부도수표로 보는 거예요. 기껏 말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 예수님 다 해주신다, 다 해주신다. 근데 어려운 일이 딱 생겨, 제일 많이 떨어, 제일 많이 불평하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의 말을 했으면 믿음의 말을 한 것처럼 한 사람답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거기에서, 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인생과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의 차이를 어디에서 느낄까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인생의 차이를 어디에서 느낄까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느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역시 믿는 사람의 삶은,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는 어디서 보이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보이는 거예요. 부유해질 때가 아니라 가난해질 때, 몸이 건강할 때가 아니라 몸이 아파갈 때, 진로가 활짝활짝 열릴 때가 아니라 진로가 닫혀 있을 때, 내가 재미난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제 그 신자가 그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역시 믿지 않는 우리와 믿는 사람의 인생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불행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그 불행의 파도 앞에서 믿는 자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날아오를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내가 만약 이 파도 안에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쁘게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의연한 모습이 우리 신자 안에 있어야지, 불행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펄딱거리면서 더 죽겠다고 더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든 믿음의 모습은 부도수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도수표 많이 남발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우리 새롭게 마음 고쳐 먹어야 돼요. 환경은 바뀝니다. 감정도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아멘하고 가셨지만 내일 아침 해가 쨍쨍 내리들 때 눈 뜨면 노맨이 될 수도 있어요. 감정은. 그러나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자꾸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